우리가 너무 실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 날지 못하게 되어졌는데도 더 나아졌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후퇴하는데도 후퇴하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론에 익숙하구나.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휴스턴 새누리교회 공인 담임 목사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저자이기도 한데요.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또 감사하게도 저는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. 또 이 책을 보고 많은 은혜를 누리신다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응답도 경험하실 수 있다면 저는 책을 쓴 저자로서 그것만으로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좀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키위새라는 새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. 사실 이 새는 뉴질랜드에 오래 살았던 새인데요. 원래는 날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뉴질랜드에 천적이 없다 보니 그곳에서 먹이를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 날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서 날개가 퇴화돼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가 되어졌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 새로서는 날 수 없게 되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새 입장에서는 나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먹이를 얻으니 진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게 있는지 고민이 됐어요. 사실은 우리가 너무 실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 날지 못하게 되어졌는데도 내가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후퇴하는데도 후퇴하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깊이 하다가 세상에 있는 또 다양한 이론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 책을 보게 되어지면 뭐 상승정지 증후군이나 뭐 이웃효과, 확증 편향 이론, 뭐 레밍 신드롬, 방관자 효과, 뭐 저녁 식사 모임의 딜레마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저도 알게 되어졌어요.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론에 익숙하구나.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이 책의 각 장은 첫 번째 파트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. 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. 어떤 믿음을 가질까?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성장,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?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. 저는 독자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좀 성숙하는 마음, 저부터도 성숙하는 마음을 좀 갖기 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. 비전이 없는 사람들,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,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정말로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우리는 좀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책을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. 그리고 솔직한 심정은 여러분과 1대1로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함께 인생을 고민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는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듣고 또 나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고민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좀 제가 한 줄 한 줄 쓰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
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대화에 경청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다루면서 상승정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한번 다루어 봤어요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니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편안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상승정지 증후군은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래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늘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거의 끝에 있는 친구들은 한두 등 떨어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전교 1등 하던 친구는 2등만 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민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. 어쩌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또 이런 것을 고민한 인물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인물이 누군지 알려드리면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첫 장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그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이 책의 16개의 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이론과 나의 경험과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철학,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저는 이 책을 쓰고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모든 수고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좋은 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. 그리고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해서 세상의 이론과 고정관념을 압도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